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금식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0일 기도학교 50가지의 기도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익히고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에 50가지의 기도의 영적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는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도 있지만은 또 기도가 응답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10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풍부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유함을 입을 것인가? 풍부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그 새벽 기도가 2시간 했고요. 그 다음에 통성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 시간에는 중보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에 관하여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포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 다음 2시간은 우리가 치유 기도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축복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10가지의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새벽 기도,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마다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과 또 우리의 유익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때를 따라 또 우리의 문제를 따라 이렇게 많은 유익한 기도의 방법들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인 능력과 또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몰랐을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10가지씩이나 되는구나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죠, 그죠? 참 감사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다 모든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람마다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금식 기도에 관한 깨달음도 많이 주셨고 또 이 금식 기도의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저는 늘 이렇게 오래전부터 기도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많이 시켰고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 금식 기도에 관하여서는 또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금식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금식 기도가 제일 힘들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금식 기도는 절대로 못하는 거로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금식 기도는 힘든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저는 참 죄송한데요. 저는 금식 기도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별로 표정이 안 좋네요. 저는 사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힘들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목회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 40일 금식을 마치는데 아깝더라고요. 이걸 마치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저도 좀 더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40일만 하셔서 더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참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기뻤고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2012년에 40일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뭐냐? 이 50가지의 기도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된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지금도 제 서재에 이 기도의 영적 원리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이번에 이 기도학교라는 책을 완성하기까지 제가 4번째 책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한 5년 동안의 시간을 쭉 통과하면서 꽤 많은 책들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서재에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사실 제가 그 책을 보았어요. 처음 제가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누가 만든 책이야. 이걸 누가 만들었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금식 기도는 참 큰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다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주는 복이 너무 커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왜 어떤 능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선 하나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금식 기도의 출발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굶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이야 우리가 다양한 노동의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고대 사회에서의 밥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금식 기도는 뭡니까?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내려놓고 기도할 만큼 기도에 아주 집중한다는 거죠, 그죠? 기도에 아주 집중한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집중하는 기도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때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고. 그래서 금식 기도가 가장 복된 것은 뭐냐? 금식을 하면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글쎄 밥을 안 먹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좀 줄어들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한번 먹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한 40일쯤 밥을 안 먹으면요.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이제 금식 간다고 소문이 나면요.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 서로 피차 만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란 게요. 이게 정말 먹자고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다 먹으면서 그죠? 여기 우리 여자 군사님들은 집사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하루 종일 뭘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알약 하나만 먹으면 하루를 살고. 그럼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금식을 해보면 삶이 참 단순해요. 왜? 금식을 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이 없어요. 만남이. 여러분이 식구라는 게 뭐예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데 내가 금식하면요 식구도 없어져요. 그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첫 번째 큰 능력은 뭐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게 돼요. 밥을 안 먹을 뿐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도 다 단절이 돼요. 또 만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삶이 참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해지고 그러면 생각이 하나로 깊어져요. 깊어집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요 피부가 좀 좋아져요. 여러분. 피부가 좋아집니다. 몸이 다시 한번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육이 다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이런 원리를 모르고도 우리가 금식 기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금식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제는 금식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40일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40일 금식한다니까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안 믿더래요. 요즘도 40일 금식하는 목사님이 있냐 그러더래요. 혹시 밥 먹는 거 아니야? 안 믿더래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금식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흔히들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금식하는 분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 건데, 이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기도들이 많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답은 하나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주의 제단에 임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회복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사실 이 금식 기도에 관하여서는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한번 작정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루를 금식하든지 3일을 금식하든지 한 주간을 하시든지 10일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형편껏 한번 금식 기도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이 금식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 하나,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실 때는 꼭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의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금식은 그냥 무조건 굶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한 번은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무지한 건데, 요즘은 제가 뭐 그렇게 다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기억나나요? 우리가 그전에는 사순절이나 혹은 고난주간이 되면 그래도 최소한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는 우리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금식했던 그런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죠? 요즘은 그렇게 하자면 큰일 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초기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전 교인이 금식하자.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금식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금식하자 교회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 주일날 광고를 내고 월요일부터 우리 전 교인들이 부활절 전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금식하기로 했어요. 그러자 어느 집사님 가족이 주일 낮에 그 광고를 듣고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가서 회식을 하는데 소고기를 엄청 사 먹었답니다. 왜? 한 주간 고기를 먹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위험해요, 여러분. 금식을 앞두고 있으면요, 식사의 양을 줄여가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음식이나 야채를 먹으면서 몸을 예비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주간 굶어야 되니까 이제 많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먹어도 하루밖에 안 가요. 그거 뭐 그게 일주일 지킬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을 때니까 소고기를 좀 많이 먹고 우리 비축해도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비 금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3일을 금식하면 3일을 예비 금식, 그러니까 식사의 절반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한 주간 금식하려면 한 주간 예비 금식, 물론 본 금식을 마치고 회복식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요. 본 금식만큼 우리가 예비 금식과 회복식을 똑같이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금식을 하시겠다 그러면 꼭 우리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우리 몸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우리 선조들은 너무 믿음으로만 하셔가지고 사실 금식하셔서 몸이 상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가 잘 가르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금식을, 특히 장기 금식을 하신다, 여러분들이 10일 이상의 장기 금식을 하시려면 꼭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기도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더의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3일을 금식했던 이 기도를 우리가 꼭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이 에스더가 자신들의 민족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와 그의 민족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잡혀갔을 때적이죠. 그런데 에스더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용모가 단정하여서 아술의 왕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당시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수르 왕에게 그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왕에게 그 말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에스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에스더야 나라를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네가 좀 왕에게 이 하만의 이 불의함을 좀 이야기를 전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후궁들이 궁이 많으니까 왕비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러는 거예요. 왕이 저를 부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찾지도 않은데 왕비가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럽니다. 물론 그 에스더의 사정도 참 딱하긴 하죠, 여러분. 여러분, 자, 기도는 언제나 인간의 방법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답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로막히고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고심고심하다가 아니 이 백성이 죽임을 당해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거기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가 궁에서 3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금식할 테니 우리 온 이스라엘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민족이 3일을 금식하자 그 금식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금식 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3일을 금식했어요. 3일을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의 어전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작정한 거지요. 왕이 노하여서 저를 죽여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여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3일을 금식하고 나서 어전에 나갔다 그러잖아요. 저는 참 이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고 왕의 어전에 나가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 5장에 보면 뭐라 그래? 왕이 그를 매우 사랑스러워 하더라. 여러분 남이 사랑스러워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생각하기는 왕이 자신을 미워하고 탓할 줄 아는데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이 왕후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하면서 왕이 그의 손에 잡고 있던 금 지팡이를 그의 손에 내밀면서 그를 가까이 청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좀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이, 물론 이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요 예뻐집니다 얼굴이.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에스더가 3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를 사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왕후여 어쩐 일로 왔습니까? 반가워하면서 나에게 무슨 청이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아멘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죽임 당해야 될 자가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거든. 여러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의 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밤에 저의 집에 들려주십시오. 제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왕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니 나라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베풀어 주겠다니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흔쾌히 그날 밤 이 에스더의 집에서 흥겹게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뿐 아니라 생각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 6장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기 거처로 돌아간 왕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뭐 그랬으면은 아마 피곤해서 일찍 잘 것 같은데 성경은 참 놀랍지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아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왜 책을 보지요 우리가? 하여튼 고대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아하스로 왕이 책을 봤다 그랬어요. 잠이 안 오니까 책을 봤다 그랬어요. 근데 하필 책을 보아도 다른 책을 보지 않고 그 궁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책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책을 펴서 보는데 그날 밤에 이 아하스로 왕이 보게 된 내용이 뭐냐? 몇 년 전에 그 궁전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반란을 누가 다 이기게 해주었냐면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 그 궁전에서 경비를 쓰고 있던 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그 반란군들의 반란을 이기게 하였다는 내용이 그 궁전 실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왕이 우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왕이 당장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하만아, 내가 나를 위하여 참 좋은 일 한 사람을 발견했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니?
나라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주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이 속으로 야, 왕이 아끼는 사람이면 나밖에 누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그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그런 사람은 큰 상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온 나라를 돌게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인사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일 날이 밝거든 모르드게에게 나의 옷을 입히고 간을 씌우고 말을 태워서 네가 끌고 다니라 그러겠대. 할렐루야. 여러분, 참 여러분도 재미있죠? 저는 이 에스더를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잘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 힘없는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이, 하만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하만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연약하지만 주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니 그 불의함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신다. 생각으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시 너의 청이 무엇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시여 다른 청은 없고요. 제가 이 왕을 모시니 너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준비한 이 음식을 받아주시면 그것만 되면 저는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걸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그래서 또 다음 날 왕이 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지를 주장하신다. 그 의지를 주장하신다. 금식하면 마음도 움직이시고 생각도 움직이시고 그의 의지를 움직인다. 무슨 말이냐면 이튿날도 왕이 에스더가 준비한 이 잔치상을 먹고 나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남자들이 아무리 철이 없어도 눈치는 있어요, 여러분. 야, 어제도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오늘도 나한테 잘해주니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왕이 오늘은 나한테 청이 있으면 꼭 얘기해라. 내가 너의 청이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단 말이지. 얘기를 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드디어 왕 옆에, 왕이여, 사실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난받는 민족인지 모릅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꼭 살려주세요. 제 소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래, 이렇게 예쁜 왕후를 괴롭히고 마음 아프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지. 그때 하만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야, 참 여자들이 담대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보면 그렇게 잘해주다가도 갑자기 함께 앉아있는 하만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하만이 우리의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왕이 그 순간 거기서 화를 내고 하만을 당장 가두라 그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만이 무릎을 꿇고 왕비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여러분, 저는 무엇이 은혜가 됐냐면 여러분, 자, 여러분은 뭐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이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저 왕후는 그저 포로로 잡혀온 여인 중에 간택된 한 왕비 중에 한 사람이고 수많은 왕비 중에 한 사람인데, 하만은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고 왕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왕후의 말 한마디를 믿을 수 있겠냐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다고 해서 하만이 거기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바로 인정하냐고요.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왕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말하잖아요. 하만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만이 왜 이렇게 약해졌냐는 거야. 그 에스더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시여, 여인이시여 살려주세요. 그리고 옷자락을 붙드는데 문제는 또 왕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왕의 옷을 잡고 있거든. 이러면 죽일 놈 그러고 그냥. 죄송해요. 이런 말 썼어. 그러잖아, 그죠?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만이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그렇게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그냥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그 연약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능을 주시고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자의 한마디는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지만 그가 3일 금식하자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을 입혀주셨어요. 그가 기도하자 그 왕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 생각이 움직여서 잠도 오지 않고 왕후의 한마디를 듣고 왕의 의지와 또 이 하만의 의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연약한 사람 같지만요, 결코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입술에 권능을 입혀주셔요. 금식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저 그 나라의 종으로 끌려왔고, 에스더는 부모가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삼촌이 딸처럼 키웠잖아요, 모르드게가. 부모도 없고,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그저 그 아수르 왕의 수많은 왕후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어떤 왕이 한 달을 안 불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을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셔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God of heaven,